시편 4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당연한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1, 2절은요. 온 땅에 큰 임금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1, 2절입니다. 자, 3, 4절은요. 온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실 거라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왕의 보좌에 오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그렇게 왕으로서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부터 9절까지는요.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처럼 광대한 땅을 지배한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의 얘기는요,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큰 영토를 차지한 때가 있긴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나라에 복종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침탈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사정은 달라졌죠. 주변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적이었던 이 블레셋을 비롯하여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했습니다. 이 본시는요, 아마도 다윗의 이러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개선한 것을 본 자 중에 하나가 은혜에 감격하여 지은 시로 추정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만민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다라는 것은요, 전 세계가 굴복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아마 이 과정법적인 표현일 거라는 추측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던 열방, 주변 나라, 또 이웃을요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죠.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성도들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두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겨워 여러 번 부르짖고 날마다 부르짖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 때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발 아래 굴복해 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미 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교회에 굴복한 사건이었죠. 로마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까? AD 1세기에서 3세기경에 로마는 곧 전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은요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죠.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교회는 늘 위태했고 성도는 나날이 죽어나갔고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내야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로마가 성도들의 발 아래에 굴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발 아래 이 모든 문제를 굴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은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날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서 재림을 하실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지금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힘든 종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당함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요,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시죠. 응답받고요,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오늘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귀찮은 종교라 그러죠.